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아세요? 혹시 어디 무슨 노래 CM송인지 아세요? 네? 어떤 혹시 제품 CM송인지 아시나요? 아니 아는데 어떤 CM송인지 몰라요? 네? 네, 맞습니다. 초코파이입니다. 네, 오리온 초코파이 국민 과자죠. 초코파이의 CM송인데요. 이게 사실은 요즘 친구들은 약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코파이가 요즘 이 CM송을 그저 안 틀고 있죠. 그런데 한 7, 8년 전만 해도 이 CM송을 계속 썼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윗세대나 아니면 저보다 약간 아랫세대들도 이 노래가 나오면 왠지 모를 그런 아련한 마음에 막 추억에 젖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가 이 노래에 맞춰서 저 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홍보를 계속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혹시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편한 관계, 아니면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그런 관계, 아니면 충분히 나는 정말 이해받고 나를 이 친구가 담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혹시 친구 또는 이성, 애인이라든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왜 재승이도 친구 많잖아. 친구들 만나는 거 기대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그 친구들하고 어때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 아,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어쨌든 믿음이 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인간관계를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알아줄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호도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런 친구가 사실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 눈빛만 보아도 아는 그런 좋은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자,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함께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와셨구나 하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다음 장이요. 성경을 보면 첫사람인 아담도 불순종을 저질렀죠. 어떤 불순종을 저질렀죠? 네, 선악과. 그의 아들인 가인도, 제가 이걸 칠 때마다 선생님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의 아들인 가인도 그랬죠. 어떤 죄를 지었죠? 예,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이, 다음 장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얘기죠. 진멸, 해렘하라고 하는,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없애버리라는 진멸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은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15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도요, 바로 왕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울이 버림받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사실 이 시간은 사울에게는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본 사무엘은 슬펐어요. 자신의 손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16장 1절인데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은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렇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버젓이. 그런데 자신이 선지자가 기름 부을 뿔을 가지고 가서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반역죄로 사울이 죽여도 사실 사무엘은 저항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리적으로 사무엘이, 다음 장이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는요, 맨 위쪽이고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 아래는 사무엘이 거주하는 기브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지나야지만 바로 그 옆에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행하는 산길은요, 족장의 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길이었는데요. 다음 장이요. 이곳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해도요, 온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가는데 그곳을 지나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이유로 삼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주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네. 장로들도 사무엘처럼 대단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무엘과 척을 지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이들도 역시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일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에게 기름 부을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사무엘은 그를 본 순간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 외모를 봤더니 정말 왕이 될 자로 보였어요. 하지만 7절에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거기 아니에요? 라는 말씀처럼 사울 역시 그의 용모와 키가 왕이 되기 충분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지나가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사인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니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양을 치느라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새는 모든 아들이 다 모일 정도로 이 중요한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작고 그리고 비천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아들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없는 자식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형들은 다 제사에 초대받아서 그리고 사무엘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일을 주목하여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우러 나가는 그 용기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그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용모와 키가 다윗보다 더 빼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합당하지 않았던 첫째 형들, 둘째 형들, 셋째 형들 그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울과 대단히 대조적인 인물이었어요. 사울은 나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전주 순복음교회 중고청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 기준이 똑똑한 사람이 기준이라면 하나님께 옵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죠. 아이비리그 출신의 석학들만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부유한 사람을 택하신다면 이번에 마크 주커버러의 현피 뜬다고 좀 시끄럽던데 일론 머스크를 쓰면 되죠. 돈 없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런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영향력으로 따지면 사실 미국 대통령이나 마이클 조던 같은 유명인을 쓰실 거예요. 아니면은요 이번에 브루노 마스가 내한 공연을 왔던데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10만 명 공연에. 차라리 브루노 마스가 10만 명 앞에서 갑자기 공연하다 멈추고 간증을 하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가스펠을 멋지게 부르면 노래 또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훨씬 효과가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뛰어난 선지자인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처럼 훌륭하게 보이는 아들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 막내 아들 취급도 못 받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역시 보기에 무엇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진짜 우리 공동체엔 특별한 미남도 없고 그죠? 아니 잘생겼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그런 미남도 없고요.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미리 대단히 특별한 미녀도 없고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자랑할 것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없죠. 우리 공동체에.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무한도전에 나온 사람들처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들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가 살아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윗의 길을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요. 그렇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신의 의지를 무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네 의지로 창조주인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첫 사람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사람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한 창조주와 대등해지려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때 생긴 죄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죄값이 지불되어서 너희의 죽음이 극복되었음을 첫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죄로 파괴된 네가 다시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었어. 너 날 내 의지로 사랑해 줄 수 있니?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당신 마음에 들고 싶어요.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청 여러분, 오늘부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